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특히 3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The Life Pursuing God,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필사즉생, 즉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반드시 죽으려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다, 옛사람을 벗는다, 풋업. 이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풋온,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말씀은 10절을 중심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시간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풋업, 벗는다. 5절과 8절 말씀, 5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죽어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벗는 것, 혹 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5가지 이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처럼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죄에서부터 욕망, 탐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죄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 죄인, 그러한 내적인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가장 명백한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라고 하지 않는 내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한 채 하는 그러한 부분에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것들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명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특히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 이 두 부분에 보시면, 형제에게 썽을 내거나 혹은 욕을 하거나 심지어 바보라고 놀리는 경우에도 그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이 율법 자체를 갖다가 재해석해 주신 것이죠. 율법은 분명히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에 있어서 죄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있는 그 의도까지 죄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으로 품는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신 죄의 기준은 이처럼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또한 불륜이나 외도가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하여서 볼 때 가끔 로맨스로 치장될 때도 있습니다. 명백한 불륜인데, 근데 마치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현혹하고 있죠. 더 나아가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미성년자에게 순결과 정결과 거룩함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사후 약방문으로 어떻게 피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너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물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성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성년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리고 순결과 거룩함과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주시면서 간음이나 살인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높은 기준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일반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도, 세상 윤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오늘날의 세상은 참 많이 타락했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2000년 전 골로새 교회, 그 교회도,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도 지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참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 위에서 살펴보았던 5절에서 살펴보았던 그 죄의 목록들 있죠. 그 죄의 목록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역행하는 어떠한 그런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합니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교회 밖의 외인이라면 내가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터닝 어라운드를 했다면, 즉 예전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삶이라면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옛삶을 버려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6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더 나아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룩한 자였지만 아담은 결국은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고난 가운데 일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그의 삶이 구원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당신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고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으니, 즉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의 스테이터스가 바뀌었어. 그러니 내가 짓는 죄는 나의 의인된 신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의인이야. 다만 죄에 대한 죄책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죄를 짓는 것을 멀리 할 거야.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 오늘날 구원파가 걷는 길이 이와 비슷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3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즉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으라라고 계속적인 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고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도 뭐 세례를 성인이 되어서 받았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세례 받고 입교하신 분도 있죠. 입교하실 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차서 입교할 나이가 되어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고백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구속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예수의 의가 나를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에 이런 비슷한 고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 어떠한 경험이 없다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땅에 속한 지체의 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짓게 되는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 즉 분노하는 것, 남에게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것. 좀 찔립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가끔 못 참을 때가 있어서. 또한 남에게 가지게 된 악의,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래서 회방을 놓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 그리고 선하지 못한 말들과 나의 날선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가끔은 그 거짓말을 흰색 거짓말이라고 포장도 하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 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put to death, put off,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한 죄가 실정법, 그러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법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법을 어겨서 처벌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내면,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탄식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내가 고의로 타의로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처음에는 벗어라 라고 했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성경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의 옛 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 더러운 물이 있으면 그 위에 새 물을 채울 수가 없죠.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새로운 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즉, 옛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죄의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건데 성화의 삶입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새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방향성과 두 번째는 점진성,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소유한 자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했죠. 새 사람은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새 사람은 이 참 지식을 소유한 자다. 자,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보통 knowledg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 안다는 것은 그
그 방향성이 옳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엑스니힐로,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범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물이고 만물이 즉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에게 의존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힘든 세상, 여러분의 삶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러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의 원천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죠.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유약함과 죄악됨과 불완전성을 우리는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고 좌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후회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후회합니까? 아,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11살과 6살짜리 아들을 키우면서 두 아들이 날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 둘 사이를 중재하고 난 다음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좀 더 얘한테, 첫째한테 좀 더 자상하게 해줄 것. 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둘째가 속상했겠구나. 좀 더 자상하게 해줄 것. 근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여전한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참 힘들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분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죄책감 속에서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은 우리 악행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존적으로 알죠.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분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그분에게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세 사람은 이러한 참 지식을 가진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했을 때 지식은 우리 지성의 작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지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이러한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체험적인 지식은 나의 신앙의 실존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지성에 대한 성령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의 만져주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 주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 그때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바로 그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자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지성이 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지성적인 작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자, 이처럼 세 사람은 먼저 참된 방향성, 참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단순히 성경 보라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사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오늘 그 하나라도 지키겠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손발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자, 그러한 참 지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세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방향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점진성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9절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 지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를 따르는 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냥 제자다가 아니라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각자가 진 십자가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예수 믿겠어. 내가 예수 믿는 것에 한번 세상 말로는 도박을 해보겠어. 그렇다면 내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 내가 한번 턴 어라운드 했다면 예수 믿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임전무태의 정신. 제가 제 목소리가 그처럼 우렁차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묘사는 못하겠지만 한번 명랑해전 전날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사기를 고치하기 위해서 했던 말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말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최민식 씨가 할 때는 되게 감동이 확 올라왔는데 제가 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반드시 살려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자, 이러한 정신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이라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생일대의 전투를 앞두고 그러한 정신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전투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전투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좀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셨죠. 9장 23절 24절 말씀 누가복음. 자,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전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투가 아닙니다. 명랑해전은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였다면 우리의 전투, 우리의 신앙의 전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는 전투는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전투,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거대한 전투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싸움을 싸우셨고 이기셨고 그 싸움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는 영생. 그것이 단 한 번 유일무이한 전투의 결과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분 학생이면 대학교에서 또 공부하면서 또 이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교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싸움은 매일매일 다이나믹하게 전개되죠. 엄마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가끔 엄마들이 우울증이나 어려운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커리어 우먼으로서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어떠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시근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한테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삶이 도대체 뭔지, 나 인생 도대체 내가 애 낳으려고 결혼했나,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투 현장은 그 아이를 예수의 형상으로 믿음 가운데 키워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에게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성장시키는 것, 그 얼마나 훌륭한 삶의 전투입니다. 학생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너무나 힘들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나의 공부가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이상향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학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때로는 나태해질 수 있고 때로는 이거 다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어떻습니까? 아니야.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하는 거죠. 박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날마다 잘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굴곡이 있죠. 때로는 슬럼프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공부를 시키셨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막 화를 내고 그거 내 일이 아닌데요? 그럼 왜 내한테 주세요라고 칼같이 선을 긋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한테는 부탁도 못 하겠네. 그러한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내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머리이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러한 삶이 신자의 삶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 과정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 이루어지는 장대한 레이스다. 여러분, 일일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